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해답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이 된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텐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데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죽음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성장하며 그리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때로는 얼마나 아프고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힘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어제가 있었고 그리고 내일이 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어제로 인하여 오늘이 있었듯이 또 우리가 만드는 오늘이 내일을 새롭게 만들 텐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지신 삶 그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드려진 예물과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도 심은 모든 땀과 눈물과 정성들을 주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해 드린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만 알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쩜 이리도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선으로 의로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의 위대함과 부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더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네, 여기 본문 말씀에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 에베네셀 도움의 돌은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도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그 사사들의 미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그 사무엘의 위대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 사무엘의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그릇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의 주제로 이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가?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왜 신앙 전수에 실패했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에 눈을 뜨고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부족함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가?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이 나라를 완벽한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붙들 수 있었는가? 삼손과 사무엘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위대함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만약에 위대해지고 싶다면 이것이 우리의 욕망인가 사명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평범한 사람도 우리처럼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도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도 위대해질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온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 전역이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그 기근으로 인해서 멸망의 위기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사사기의 모든 역사 그리고 역사서에 나오는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 모든 역사가 선한 지도자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 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고 세우신 그 역사가 여호와의 손이 힘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무엘은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를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공동체를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린 바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이 민족의 역사,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축복의 통로가 된 그 답이 우리에게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무엘은요, 남다른 고통이 있었어요. 남다른 고독이 있었어요. 저 뗄 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과 헤어져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에 데려다 줬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졌을 땐 그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에봇을 입고 이상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어리광도 피우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아이고 귀여워 예뻐 사랑스러워,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상한 돌봄과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가정이라는 특별한 울타리 속에서 특별한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사무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가족이 있는데도 고아처럼 뚝 떨어져서 에봇을 입었으니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조신해야 되고, 다른 여느 아이들처럼 그냥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진중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남이 받지 못하는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우리의 고통과 수치와 멸망을 없애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통을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고통이 있고 그리고 고독이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삶을 풀어내면은 다 기절초풍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는가? 왜냐하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하셨다 하면 우리의 엄마 아빠를 하나님이 결정한 거잖아요. 우리의 형제를 하나님이 결정한 거잖아요.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겪어야 될 그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를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허락했을까요?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멀리 갔는데 소식이 없어. 답답해하면 위로하려고 하는 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려운 일 당하면 연락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게 좋으면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아무도 안 찾아요. 아무도 안 찾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목적, 영혼 구원, 하나님 만나서 영생 천국을 향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지 않아요. 저도 너무너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가소롭게 여겼어요. 세상에 나약한 사람, 자기 삶으로 그냥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살면서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 다 교회 다닌다 생각했어요. 죄니 뭐니 뭐 막이니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정당화시키고 도피처로 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삶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는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코딱지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한 나의 지식과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니까는요 달라지더라고요. 누군가 저에게 예수가 네가 찾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그럼 믿어봤자 본전이다, 한번 나가보자, 한번 찾아나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제가 예수 믿어서 교회 나간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교회 나간 거예요. 살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어서 교회 나간 거예요.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슬펐는지 알게 됐어요. 이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 있었고 고독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요 정말 힘든 부분들이 금방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금방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성장해 가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정말 성경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이 나의 부족과 모자람으로 인해서 생겼을지라도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에 대한 가치, 사명을 통해서 고통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정상에 오른 사람은 가장 힘든 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다. 펜을 들고 왔는데 펜을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고마워요. 잘못 갖고 왔어요. 나 혼자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이 문제가 생길 때는 해결이 안 되네요. 와 잘한다. 이야 고마워요. 네. 야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내용하고 상당히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이게 우리 삶이죠. 그리고 이게 복음이죠. 자, 우리 여기 보면은요, 이 정상에 오른 사람은 가장 힘든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들이 정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내용이요.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거예요. 등산할 때 그렇잖아요.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는 게 그렇게 힘든데 어느 날
제가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는 그때부터는 성령의 날개를 성령의 기류를 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삼손을 계속 묵상했는데 이 삼손과 사무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영화 이 그림이거든요. 보세요. 힘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권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았죠. 사무엘은 빼빼하잖아요. 눈칫밥 먹으면서 뭐 오동통하게 뭐 살쪘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아주 고독과 그 외로움과 고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된 거죠. 이 삼손은 성화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잠언 8장 보니까 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화의 축복을 누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근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갈급함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절절히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요,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가운데에 종교적인 어떤 액세서리를 하나 착용하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온 그 사람하고는요 달라요. 그 사랑의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옥합을 깨트리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었던 그 여인에게 대해서 사람들은 핀찬을 줬지만은 그 여인의 삶과 과거를 가지고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손가락질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고통은 우리의 부족을 많이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작은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이 위대함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것이 사명인가 욕망인가? 위대해진다는 거, 훌륭해진다는 거고 유능해진다는 거고 아주 능력과 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다 그런 갈망이 있거든요. 이게 욕망인가 사명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막 그런 열망이 올라와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을 때에 때로는 욕망이라고 주춤거리고 멀리할 때가 있고 아니면 이것이 사명이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꼭 해내려고 계속 도전할 때가 있죠. 그것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온 열정인가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이 사명을 위한 이 열정과 분투를 사단은 욕망이야 하지마 이렇게 속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제사장,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죠. 백성의 어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른.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백성에게 어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할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행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전해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신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죠. 위대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대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너무 허물이 많고 우리 자신 하루 살아내기도 힘들어서 숨이 막힐 지경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위대해지기를 바라신다고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도 위대해질 수 있는가요? 여러분, 사무엘이 위대했던 이유는 사무엘의 평생의 모든 블레셋에 빼앗겼던 것들을 다 들고 왔고, 블레셋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 다른 주변 나라들까지도 전부 잠잠하게 만들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평화가 계속되었던 그 모든 그 사무엘의 위대함이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에는 종이었고 죄수였습니다. 모세도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는 목동이었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요? 여기 보겠습니다. 이 글이 너무 좋았어요. 작고 단순한 일을 통해서 무엇이 탄생된다고요? 위대함이 탄생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아주 사소한 일상, 그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준비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소중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당신에게 임무가 주어졌을 때 당신은 세상 사람들을 그것을 위대한 일이라고 부르겠지만 당신이 보기에는 집에서 늘 하던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 이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나의 부족과 허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걸음을 걷는 이것이 위대함이 되고, 하나님은 필요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텐데, 다른 사람은 위대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나의 삶의 연장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위대해지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 그것을 선택하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 곧 내 안에 있는 이 위대함과 천재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신앙 전수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에게는 멘토가 있었는가? 팀 사역은 완전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내용을 배워야 되는가? 신앙 전수에 모범을 줄 멘토가 사무엘에게는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는 부모에게 떨어져 살았습니다. 놀고 뒹굴고 행복한 어리광을 피우고 돌봄을 받는 그러한 부모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그 멘토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멘토가 되어줘야 될 엘리 제사장은 신앙 전수에 모범이 되지 못했고 실패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너무 바빴습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요, 사무엘은 여기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한 사람이 정말 그 열정으로 빛나고, 그리고 진짜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 창의적인 리더가 되려고 하면은 그에게는 많은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멘토링과 고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자기에게 그 감동을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책을 속에서도 책을 통해서도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위대함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훌륭함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배워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는데 그런 어른이 사무엘에겐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빴어요. 부모가 주도권을 쥐어야 되는데, 부모가 먼저 변화되어져서 모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에게는 그런 부모가 없었고, 그래서 그는 그런 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의 모습이 꼭 내 모습과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녀를 맡겨서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정말 그 고통스러운 삶을 허락하셨는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사실은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신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부모 밑에서도 너무나도 다른 자녀들이 서기 때문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자기가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을 멘토로 삼아서 막 몰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지 동산을 만들었고 기숙사를 운영해야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자녀들은, 자기의 두 아들은 자기에게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키울 때에 우리 아들은 멀리 떠나 있었어요.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나고 대화할 때마다 생각나고 아이들이 감동받고 힘을 얻고 영감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세워질 때마다 난 속으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은 언제요? 내가 하나님 자식 키우면 하나님 내 자식 키워주시겠죠. 사무엘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 아들은 먼저 불러가시고 또 큰 아들은 그렇게 또 탕자처럼 또 밖을 떠나서 또 헤매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근데 가만히 제가 제 삶을 생각해 보니까는요, 저는 오늘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웃을 수 없기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가 감격이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저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함을 위해서 팀 사역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먼저 믿은 제자들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차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믿음의 선배의 가르침과 동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향해서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뽐내기 위해서 땀을 흘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으니, 실제로 우리는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살기 위해서 답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왔으니 우리는 남보다 더 부족한 것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닮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완전을 너는 끝까지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나의 전 인생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고맙다 하지 않겠습니까?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나의 작은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위대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배워야 되는가? 세상에는 수많은 좋은 가르침이 있고 훈련소가 있고 뭐 인생 성공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런 많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걸 배워야 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워야 됩니다. 영성, 하나님과 잘 교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품도 좋아서 사람과도 잘 교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성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 잃으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에는 규칙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12UP 하면서 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공동체에는 항상 규칙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무질서와 혼돈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그 공동체가 설 수 없죠. 근데 이 규칙은 뭐냐? 이웃 사랑과 배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10계명도 그렇고 성경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는 것도 전부 우리가 서로를 정말 훌륭하게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위대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관리하는 것과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기 이전에 내가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위대함이죠. 왜 내 눈에 쓰레기가 보이는가? 내가 그걸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소한 것을 해내는 사람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는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을 바르게 사용해요. 미워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막 그 뒤에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하나님이 이러라고 우리에게 감정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은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슬픈 감정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슬프고 수치스러워하면서 그걸 고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감정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관계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생적인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재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돈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수면욕, 식욕, 성욕, 소유욕, 명예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가운데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어떤 유능함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이 보십시오. 누구도 삼손을 꺾을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런 부분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자가 됐던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큰 것 말고 작은 변화, 어디에서 어떻게 내가 작은 변화를 줄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작은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 칭찬받고 싶은가, 어떤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싶은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작은 변화에 용기를 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대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과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용기를 냅시다. 그럴 때 당신은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일어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못난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은 우리는 똑같은 모습을 가진, 못난 모습을 가진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과 못남, 모자람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고 겸손하게 변화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위대한 아버지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